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에서 함께 하셨던 분.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만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도 하나가 되고 싶으셨어요.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는 태초, 천지를 지은 공간, 시간과 공간이 처음으로 시작된 시점이라면 요한복음 17장은요, 그 이전의 시간, 그 이전의 사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그것이 17장에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됨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내가 너희 아빠 아버지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 그걸 누가 알아요? 아담은 알았지만 그것을 등지고 버리고 세상 좋다고 쫓아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후예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진리 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떠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 처음부터 의인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지요?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죄인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악하다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 친구야, 내가 너희 아빠 하나님이야, 아빠 아버지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알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 모른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직한 자, 겸손한 자, 듣는 자들은요,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화답하고 청지기적 삶, 종된 삶을 살아요. 종이라서 종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 날마다 종처럼. 구약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정말 종처럼 우리 시다바리를 다 해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뒷정리를 다 해주시고, 앞에서 보좌하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욕할 때 그 욕 다 들으시고, 영광으로 또 나타나셔서 뭐 해줄까 해줘도 배역한 무리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혼내는 것뿐이에요. 그런 말씀을 다 들은 우리들은, 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기다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대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대요. 왜 주셨어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순종할 때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갖고 싶지 않대요. 우리 형제들과 다 같이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나라를 나도 똑같이 너희에게 줘서 너희들이 내 상에서 내 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예수가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는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도 같이 통치한대. 그 보좌에 앉아. 왕의 보좌에 누가 앉아요? 왕들만 앉는 거예요. 같이 그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붙잡고 믿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허리에 띠뜨고 날마다 준비하며 등불 서서 열심히 자기 임무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 나라에서 수종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토록이나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많이 맞는데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매 맞을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맞을 거 다 맞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돌이킬 수만 있다면.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뭐만 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회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발 너희 회개만 해.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것도 못하는 우리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도 살아있어요. 내가 그래도 나름 회개를 한 삶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미 벌써 죽어야 돼요. 이미 벌써 우리의 죄된 모습이면요, 찍혀서 불에 던져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 아들 예수님이 아시니까 중간에서 중보하는 거. 뭐 하나님은 무섭고 악하고 뭐 예수님이 뭐 사랑이 많아서 뭐 중간, 아니에요.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아버지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느 아빠가 아들을 내쫓고 싶겠어요? 근데 말을 너무 안 듣는, 혼내도 말 안 듣고 때려도 말 안 듣고 뭐라 그래요? 너 집 나가 그러잖아요. 그게 집 나가라는 말이에요. 옆집 아이들은요, 어머 저 아빠는 아들한테 집 나가래. 몰라서 하는 말이지. 그건 집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 죄악을 멈추고 제발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다오. 그러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누가 알아? 예수님이 아시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1년만 더. 그래서 기회 준 시간이 지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미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서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 뭘 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기회 준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나? 주님이요, 18해를 이 등이 구부러져가지고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했던 그 여자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세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는 회당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그 회당장은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한테 화가 났는데 병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거. 그 자체가 외식이지. 아무리 회당장이면 뭐예요? 아무리 바리새인이면 뭐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요,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일하심 앞에 부끄러워해요. 외식하는 자, 회당장, 바리새인들. 근데 온 무리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이 기뻐한대요. 그 무리가 누구예요? 외식하지 않는 자, 정직하게 보고서 칭찬할 줄 아는 자, 주님의 일 행하심을 보고서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자기의 어떠한 권위와 자기의 영광이
없어도 자기한테 무슨 칭찬이 돌아오지 않아도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잠깐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중보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1년 동안, 이게 1년이라는 거는 어떠한 비유지요. 이게 10년일 수 있고 30년일 수 있어. 이 시간을 주는데 이 18해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회당장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 참 연약한 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근데 생명의 말씀 있잖아. 이 생명의 말씀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야. 그래서 18절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사실 회당장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면. 그런 일은 있은 적이 없으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는 그 소문을 듣고서 회당장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봐야 돼요. 근데 교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비교할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누구는 회당장으로, 누구는 등이 구부러진 사람으로.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진짜 하나님 너무 차별하는 거 무슨 공평해. 나를 회당장으로 나를 금수저로 만들어줘야지. 나를 이렇게 흙수저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뭐가 공평하대. 나 머리가 그렇게 나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역할이에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 역할 가운데서 감당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잘났으면 그 잘난 거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사람은 정말 인생 대박인 거지. 못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잘난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감사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만 하며 살겠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자기가 잘났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잖아. 없는 자들은 또 어때요? 누추한 자들은 그 자기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불평하고 또 인생 저주하고 살잖아. 아니라니까. 역할이에요, 역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까? 무엇과 같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주권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비유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겨자씨 비유를.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존재, 가장 작은 씨. 이스라엘 가면 겨자씨 같은 걸 보여줘요. 이렇게 또 팔아요. 봉지에다 넣고서 1mm도 안 돼. 얼마나 작은지. 근데 왜 지금 그 겨자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생명이 있다는 거. 그 먼지 같은 겨자씨인데도 거기에 생명이 있지요. 그 생명이 자라나면 얼마나 크게 자라나는지. 이런 외적 선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쉴 만한 공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 들어가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대요. 남들에게 쉼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하지요. 나도 평강을 누리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쉴 만한 그러한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는 다 표현이 안 돼요. 외적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 보셨어? 전능하시다.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죄악되니까 이 죄악된 인간들을 어떻게 알아듣게 할까? 얼마나 눈높이를 낮춰야지 얘네들이 알아들을까? 그 주님의 낮아지시는 이 배려하는 마음을 알아. 이거 뭐야? 전능하다면서 매일 트집 잡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한번 약한 사람들,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 사람이 혹시 이렇게 하면 감정이 상할까? 이렇게 하면 또 자존심이 상할까? 그걸 모르는 게 안 해도 돼.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섬겨주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처럼.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순종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게 맛을 보게 돼. 감이 와요. 아, 이번에는 잠깐만 외적 성장만 아니지 변화가 있는 거지. 아, 그렇지. 누룩이 그 밀가루 푸대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작은 흔적이야. 그런데 그게 누룩을 서말, 여자가 그 가루 서말 속에 이게 누룩을 조금 넣는데 전체가 부풀어 오르지.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는 뭐예요? 생명이 들어가서 외적 성장을 해. 확장이 있다는 것. 남에게 쉼을 제공한다면 누룩의 비유는요. 환경의 변화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변해요. 여러분들 이스트가 들어간 빵 안 들어간 빵 얼마나 차이가 나요? 발효가 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그 맛의 부드러움을 우리한테 제공해줘요. 결국은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어디 가나 그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들은 우습게 보이지요. 그 생명이 이제까지 이 시간, 이 현장까지 연이어져 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환경 전체가 변해요. 이거는 겉으로 막 화려하게 보이진 않지만요. 내적 성장이 있어요. 내적 성장이 있다고 흔적이 없어요? 이스트가 부풀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맛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제공해 준다는 것. 변화. 남의 삶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제공을 한다는 것.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지금 떨어졌거든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보잘것없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과도 같지만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기억난다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벌써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과 같지? 어떻게 비교하지? 결국 겨자씨 하나, 누룩과도 같은 그러한 변화를 주는 그러한 성장을 주는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말씀을 21절까지 했다면 이제 22절부터는 조금 시간도 변하고 환경도 변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행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는 것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다는 것,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말씀하셨겠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주여, 그렇다면 아니 구원은 그냥 우리가 다 받는 건 줄 아는데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왜요? 나도 못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 여러분들 그 힘쓰는 거요. 씨름 선수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끝까지 삿바잡고 막 힘내는 거 있죠. 끝까지. 그런 힘 쓰는 거. 그냥 설렁설렁 그냥 뭐 우유 팩 따고 뭐 병뚜껑 따고 힘 썼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온 힘을 쓰는. 하나님이 천국을 다 주셨어요. 주셨으면 그냥 설렁설렁 들어가게 하지. 왜 또 좁은 문을 만들었대? 이제 우리가 또 마음이 그래요? 들어가면 원하면 다 들어간다며. 근데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제가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울대를 꿈꾸고 서울대 가야지 그러면서 매일 게임방에 가요. 매일 잠만 자. 수업 시간 매일 땡땡이 쳐. 매일 놀러 다녀. 여러분들 그 사람 정말 서울대 가길 원했다니까요. 원했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봐봐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아니지요. 그럼 서울대가 아니지요.
저기 하류대, 정말 정말 지방대, 아주 별 볼일 없는 데가 되겠지요. 서울대라는 거는 어떠한 간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천국이라는 곳이 아무나, 물론 죄인 모두가 다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면요,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회개하는 사람. 나의 의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천국 들어가고 싶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으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들어가고 싶기만 하면 뭐예요? 매일 놀고 있는데 잠만 자고. 그래서 24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좋은 직장 가면 이거는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말하면서 왜 매일 팽팽거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매일 다른 데 가서 노는 사람이 왜 들어가지 못하는 거를 왜 억울하다 생각하세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하래요? 회개하라고요. 잘못한 거, 죄된 거, 자기도 망하게 하고 옆에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 그거 회개하라고요. 이 똑같은 말씀을 병행구절이라 해요. 복음서에서 같은 상황을 어떻게 마태는 그거를 표현했나.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아니 그냥 좁은 문 구경만 해도 내가 들어가는 줄 안 되니까요. 좁은 문. 아, 저렇게 살아야지.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또 형제들, 이웃들, 자식들 또 다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지. 아는 걸로 안 돼요. 문 쳐다보고 있다고 내가 그 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들어가는 길도 좁아. 그 문도 좁은데요. 그 길은 협착. 이 협착이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 내 몸뚱이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붙잡고 절벽 같은데 가파른데 손으로 붙잡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걷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그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협착한 자, 그 협착한 길. 오직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아, 나 천국 가고 싶다. 죽어서 천국. 죽으면 영원이라는 게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빼놓고요. 외식하는 사람 빼놓고요.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다면 천국 가고 싶은 거 누구나 다 소망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맞는 삶.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게 큰 길이야. 알기는 알아. 아유 저렇게 살아야지. 알기는 알아.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아. 그게 크고 넓은 길이에요. 내가 영광 받는 길.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들어가기를 구해도 자기 부인하지만 않으면 못 들어가. 주님이 천국의 그 문을 닫으면. 근데 여기서요 누가복음 13장 25절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아버지 나라 그 집,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됐다 하고서 딱 문을 닫는 그 순간 바깥에서 너희래요. 너희가 밖에 서서 지금 거기에 지금 너희 2명 왔지. 너희 그때 밖에 서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너무, 아니 주님 사랑이라면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기회를 주신 이 시간이요 사랑의 시간이고 돌이키라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1년의 기회를 더 주옵소서 지금 간절히 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며 이렇게건 저렇게건 거름 뿌리고 그 다음에 삽질하면서 이거를 뿌리 다시 또 해서 공기 통하게 하고 그럴 때요 우리가 찢겨나갈 수 있어요. 아파요. 거름 부으면요 우리가 모멸도 당할 수 있고요 정말 똥바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서져야 하리, 더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져야 하리.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지으시겠다는 거.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더니 이제 딱 문이 닫혔어. 주님, 주님 열어주소서. 이 쥐가 누구야? 예수님, 주님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해. 아, 왜 모른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 우리 있는 데서 오셔서 말씀도 전해줬잖아요. 주님 말씀 전해줬다고. 여러분들 잠언 내일 설교할 내용이에요. 잠언의 지혜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근데 이 지혜를요, 예수로 이렇게, 예수가 지혜는 이렇게 동급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를 지혜라고 읽으면요, 이 말씀이 확 와닿아요. 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기 모를 수가 없어. 너희 다니는 모든 곳에서 소리를 발했대요. 뭐라고?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너희 책망하는 나의 책망을 듣고 제발 돌아오라 했다는 거. 근데 어때?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듣기 싫어서 떠났대. 내가 손잡고서 제발 와라 그래도 한 명도 돌보는 사람이 없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잠언 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아무리 말해도 길 어기에서 지혜가 모든 만상을 통해서 이 좋은 날씨를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해 제발 나에게로 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부모님의 자녀를 통해서 다 들려줘요. 제발 돌아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 알아요. 근데 싫대요. 그러면서 아쉬우니까 들었으면 순종해야지요. 근데 듣고서 순종 안 하면서 그날에는 아니 주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마셨는데. 주님 그때는 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돌이키셔야지. 그때 가서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회를 줘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은 죄로 충분히 주님 괴롭히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괴롭혀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정도로 충분히 부모님들 속 썩였잖아요. 그럼 이제 돌이켜야지요. 계속 불효짓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진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행악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너 썩 떠나가. 아니 주님 앞에서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 위에 또 나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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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뭐라? 주여 주여? 히브리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하니? 그럼 여러분들 또 바울은 그러잖아요. 주여 부르는 자들은 구원. 여러분들 그때 주여 부르면 가이사한테만 주여라 그래야 돼요. 가이사한테만. 여러분들 이번에 왕사남인가 왕과 함께 사는 남자 혹시 그거 본 사람들 세종한테만 왕이라고 해야 돼요. 단종한테 왕이라는 한 다 못 빼는 거. 세상에도 그렇다니까요. 가이사한테 왕이라고 해야지 그 외에 그리스도 예수한테 왕 그냥 목 베어 죽을 때 너 누구 믿을래? 여러분들 그때 뭐라고 얘기할래? 그때 주여는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주여 주여 히브리만 주여.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그래서 내 뜻대로 해. 나는 종입니다. 그래 내가 주가 되고 주님을 종으로 만드는 그 모습이.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에요. 입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입으로 갈 때는 너 예수야 가이사야. 너 세조야 단종이야. 그거 물을 때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거 신이 지키겠다고 충신이 생기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여러분들 순교가 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가 이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는데 왜 지금 모르는 척하세요? 이거 진짜 답답해라. 이거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거 내 이름 빙자해서 내가 준 은사로 그 많은 치유사역, 예언사역, 부흥사역 다 해놓고서 너 그 영광 누구한테 돌렸니? 썩 떠나가 이래. 썩 떠나가.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똑같은 말씀.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있는데 주님 앞에서 뭘로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보니까요. 열매로 한대. 저는 열매가 기도해주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병이 낫고 그다음 예언하면 예언이 이루어져. 저는 이걸 열매로 참 무지했지. 근데 제가 2019년에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분은 치유하고 예언한 게 맞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게 틀리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자기가 책임 안 져요. 진정한 참종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말씀이 잘못되면 내가 불순종해서 이게 이렇게 틀어졌구나. 책임을 나한테 돌려야 돼요. 그게 열매더라고요. 열매로 하는 게 이루어진 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열매로 알아?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열매 누가 다 영광 누렸어? 너가 누렸잖아. 난 너 도무지 몰라.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몰라. 분명히 주님 앞에서 했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것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 오직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거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불에 타는 공력이에요. 불에 타는 공력. 불에도 살아남는 공력은 누구의 이름, 누구의 영광으로만, 누구 안에서만 한 것만 살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너 불쌍한 사람들 돌봤잖아. 그건 왜요? 주님 사랑으로 그 사람들 돌봐. 그것만 남는 거야, 그것만. 그래서 28절에요. 너희가 이것을 볼 때에 슬피 올 거야. 너희가 이것을 볼 때 뭘 본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들은 밖에 쫓겨났어. 너희 지금 바리새인, 너희 잘난 너희 사람들 서기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지? 아니 너희는 성 밖에 있는다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 있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요 육신적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 혈통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모든 이방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우리 수요일 날 수요 집회 때 말씀 나눈 거예요. 시편 117편.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 2절밖에 없어요.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총 1189장 중에 가장 가운데 위치한 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위치해 주셨을까요?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왜 찬양해요?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교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 우리 교회, 우리 전체 인류.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나라, 이 나라가요 히브리어로 꼬임이에요.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거.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해. 모든 백성아 그를 찬양. 왜?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듣지 않고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서 주님께서요.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누구는 성 밖에 있는 거.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잔치하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희 바리새인 서기가 뭐 대단하게 뭐 학자라고 그러면서 신앙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중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미물 갖고 아무것도 아니야. 저와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가치도 없었던 그런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주님은 뭘 보세요? 역할 중요하지 않다고요. 금수저 흑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요. 웃긴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3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외식하는 자. 그때 바리새인 어떤 듣기 싫은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뭐 먼저 된 자, 뭐 나중 된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야. 너 빨리 좀 꺼져라. 근데 이 얘기를 하려니까 또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아멘 하면서 듣는 사람. 그러니까요. 헤롯을 빙자해요. 빨리 나가셔서 여기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 죽인대요.
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지요? 꼭 듣기 싫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 빙자해서 어머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어떻대요? 어머 집사님 누가 그러는데 어떤 건 왜 매일 남의 말 이렇게 막 전달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한번 그 마음속을 들여다봐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요 남 빙자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요 바리새인도 지금 딱 거기에 걸려 있어. 예수님 빨리빨리 나가. 지금 헤롯이 당신 죽이고자 하는데 예수님 그 말씀 그 마음 다 아시고 에휴, 간사한 여우 같은. 근데 이게요 헤롯한테 여우 같다는 말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가서? 네가 지금 여우짓 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 사역 하려고 왔어. 지금 귀신 쫓아내려고 왔어. 병 고치려고 왔어. 제3일에는 완전해질 거야. 이 완전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완성, 마치다, 성취. 제3일에.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 주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병치유,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 3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냥 오늘, 내일, 모레 그냥 내 갈 길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통탄해하시면서 말씀하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제발 돌아와. 그 너희들은 어떻게 선지자를 죽이고 그냥 하나님이 보낸 파송된 모든 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안고 또 못 안고 암탉이 제 새끼 품에 품는 것처럼 또 모으고 이게 한두 번이냐. 근데 너희 어떻게 했어? 너희 원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결국 너희가 어떻게 된 거야? 보라 너희 집이 그래서 지금 죽음이 길어졌잖아. 죽음이 드리워졌잖아. 너희 집이 황폐해졌잖아.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에게 소망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면 볼 수 있다는 거. 찬송하면. 여러분 찬송하면 보는 거. 주님은 안 주고 싶어서 지금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은데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배척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제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은요. 느린 것 같아. 지금은 보잘것없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도 부흥이 일어나. 스데반 설교 하나 끝마치기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옆에서 스데반 옷 지키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죠.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바울이 돼서 작아 보여요. 아이고 저거 끝까지 저거 입 좀 다물라. 저 설교 좀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오늘 절에서 오늘 봉변 당하는.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마지막 이 단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설교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뿌려진 그 10년 가운데서 싹이 돋아 열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많은 밀가루 속에 부풀게 한 그 누룩과 같은 존재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 말씀 순종하면 이거 쉽지는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어요. 왜?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반대지. 나는 너가 미워.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내가 인정하고 따라요? 예수. 그러면 그때 그날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 어떤 복?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우리가 같이 상에서 먹고만. 여러분들 순종하면 이 땅에서는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 영화에 뭐 4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뭐 보시려면 한번 보세요. 생각할 게 많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그거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 거짓된 삶을 살아요. 근데 끝나고서요 파헤쳐지잖아요. 그 묘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들 돌이켜서 반역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고 정말 함께 영원한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